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세상을 바꿔놓는 이 일주일 기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기간을 저희가 고난주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사실은 이 부활절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운 날이고 좋은 날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명절이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 정점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고,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면서 저희가 이게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이 마지막 일주일을 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했고 그전에는 종려주일로 했는데 오늘은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산에서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도 둘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함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없기도 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명의 십자가가 지어졌다라는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십자가를 지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두 죄수, 강도, 행악자 이렇게 표현되는 그 2명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죄를 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십자가를 질 만큼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죄로서는 십자가까지 지우지게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형벌 중에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데 태형도 있고 사람을 목 베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십자가형은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금방 안 죽어요.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금방 죽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오전 9시에 형이 집행되면 예수님은 오후 3시가량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면 보통 5시 이 정도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면 거의 한 8시간 가까이 8시간, 9시간 가까이 그거에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고통이라는 거는 순간에도 아파요. 그 고통의 시간이 가장 안 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고통의 시간이 안 갑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가스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가스실 찰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예. 저는 유격을 3번 해서 제가 예, 3번을 들어갔는데 훈련소까지 하면 저는 4번을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죽겠어요. 예. 그 기분을 모르실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걸 벗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벗어요. 벗고 처음 숨을 쉬는데 다 참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어야지 이러고 참아요. 참고 첫 숨을 들여 마시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잖아요. 들여 마시는 순간 모든 액체라는 액체는 다 나옵니다. 얼굴에서. 침 흘리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걸 뭘 참아보고 이럴 순간이 없어요. 그냥 저 같이 훈련소에 있다가 한 친구가 그 같이 훈련받는 친구가 문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나가는 문으로 가서 막 흔들면서 나 내보내달라고. 그게 30초도 안 돼요. 고통이라는 게 30초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놀고 오락하고 즐거울 때는 시간이 후딱 가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들은 30초만 돼도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늘에 찔리는 시간이 무슨 오래됐는지 않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은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계속 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을 못 박아놓고 그 고통을 지속되는 거를 7, 8시간 한다는 것은 이게 빨리 가지도 않아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그 최대한을 보게 되는 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을 같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거야. 아,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을 수 있구나. 본보기로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보통의 이 십자가형들은 정치범들이 많이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러거나 아니면 흉악자 중에 흉악자. 보통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형을 잘 받지 않는 그 정도로 범죄가 살인 가운데서도 범죄가 높을 때 바로 이 십자가형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형을 받게 됐다라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명 다. 가운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지판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은 유대에서 자랐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우선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잘 박히질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잘 받질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다른 민족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묻지를 않을 텐데 이 둘의 얘기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두 명 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두 죄인은 이제부터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그 시간에 생명이 남아있는 시간의 전부였어요. 이제 죽음으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시간이 계속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와 이 좌편과 우편 어느 쪽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둘의 상황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 이 둘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 옆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둘의 운명은 그 이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중에 하나는 죽음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몸도 죽지만 영혼까지도 죽어지는 죽음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한 행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면서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앞부분에 보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리고 비방하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더니 본인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자기를 먼저 구원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 행학자, 강도, 죄수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으면서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뉘우치거나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시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오해하는 거고 구원에 대한 것도 오해예요.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느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이냐? 내 생명 하나 살고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할 일이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못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안 내려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내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당장 나 하나만 살려주면,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에 그는 비방과 조롱으로, 두려움으로 날려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내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혼까지도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기 앞에, 눈앞에 이익, 자기 생명의 연장, 그것만 보니까 그래요. 당장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당장 나한테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래요. 내 거 아니면 상관이 없고 내 거 아니면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한계,
예? 내 눈앞에 씌어진 그것 때문에 그 넓은 것들을,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보다는 당장에 내 영달이 먼저고 내 지위가 먼저고 내 영광이 더 먼저이니까, 내 먹고 사는 게 더 먼저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죽어가는 한 죄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당장 그분이 내 삶에 100만 원이나 주실 수 있는지,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뭐 하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놔두시면 하나님 되는 겁니까? 내가 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나만 바라보니까, 내 이익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100원짜리 하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냐? 내가 나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이익이, 나를 먼저 하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나를 가려서, 내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나한테 뭐 좀 해보십시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은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죽음을 택한 거죠.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나만 바라보는 것에서 그것들을 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이익과 내 것으로부터 좀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려진 것들을 다 치워내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 한 사람의 모습은 이랬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마지막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쪽 반대편 다른 사람은 사실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하나는 자포자기, 하나는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 6시간, 8시간 가까이 그 하루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삶을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을 제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거기에 뭐가 임하냐? 구원이 임한다고 누가는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구원받을 만하고 구원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행함으로요? 뭘 행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행학자가 또 하나 이렇게 나와요. 40절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가까울 때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자기가 죄인인 게 생각나잖아요. 이 똑같아요. 이 강도가, 이 죄인이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져요?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 삶이 죄악으로 흘러서 이 죄를 받는 이 처벌이 당연한 거지만 나는 당연히 죽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악자, 이 죄인은 마지막 순간에 누굴 붙잡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자기의 회개를 한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볼 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뭐 별다른 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침묵기도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게 자비송이라고 얘기하는 게 Jesus remember me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부르질 때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그분께 내가 요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죄인이지만 나 좀 기억해 달라라는, 우리 뭐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해서 남이 아니에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Jesus remember me예요. 날 좀 기억해 달라는 거. 오늘 이 강도의 마지막 주님 날아가실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나를 거기 보내달라고 얘기도 못해요. 그냥 나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강도가 있었다라고 그냥 그 강도가 기억해 주는 것으로만 감사할 따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마지막을 맡겨드립니다.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이 사람의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하게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실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병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내고 큰 이적들을 보이고 막 그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부르짖었다면 이 마지막 사람이 믿었던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십자가에서 그냥 나와 똑같이 죽어가는 그 주님을 보면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냐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누구 하나 사람이 잘 나갈 때야 그 사람 믿지요. 그 사람의 능력도 믿고 권력자 밑에 줄 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앞으로 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밑에 줄 서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누가 그래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상태에 그 주님께 자기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뭘 행동을 열심히 하고 뭘 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거 가운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님께서 구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 또 하나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십자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게 자기를 위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십자가,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서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죽음을 택한 바로 그 거룩하시고 숭고한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상징이 왜 십자가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예요. 그냥 흉물스러운 거고 저주스러운 거고 저거는 그냥 사형의 도구였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바꾸셔서 뭘로 만들었느냐?
사랑의 징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죽음을 나도 기억하며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을 향해 가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지요. 네?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때문에 주님은 죽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죽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저분이 죽으셨기에 생명을 얻었고, 또한 우리는 그래서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을 알리는 이 구원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죽음의 십자가 그곳에 머물렀다면 구원받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또한 우리도 이 구원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가려져 있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또한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믿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그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따라가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